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생학교에는 졸업생이 없다. 이 교훈은 다윗의 생애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손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고,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인생학교에는 졸업생이 없다. 이 말은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한 책에서 한 말씀입니다. 이분의 책은 유머가 아주 풍부하고 또 재치 있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면서도 내용이 참 은혜스러워서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평신도로서 섬길 때도 자주 이분의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믿음이 현실인 사람이 되자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빌립보서에 관한 설교집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서점에서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아주 눈이 확 이렇게 열려지는 느낌이었고, 지금도 이 책의 제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현실인 사람이 되자. 이 책의 제목은 인간적 현실과 믿음의 현실이 선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현실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자신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현실은 인간적 현실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 자신이 속한 현실이 만족스럽다면 아마 그는 그 현실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기서 생겨나는 위험성은 아마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것일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실이 불만족스럽다면 그는 그러한 현실이 변화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자신이 속한 현실이 불만족하면 불만족할수록 그 현실에 대하여 그는 그러한 현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더욱 강할 것이고, 그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라면 그는 자신이 속한 현재에 속한 이 현실을 참된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라고 동경하는 현실을 참된 현실로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속한 현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현실에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안주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현실에 많은 불만족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이 이 현실을 거부하고 어떤 현실을 바라고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투덜거리는 불평분자로서 아마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감각기관으로 눈으로 보니 현실이기도 하지만 본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 들어있는 말은 비델의 비데오,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의 현재 처해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더 변화되어진 참된 현실을 바란다면 그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은 것을 향한 갈망이야말로 선물이다. 또한 내 안에서 이 세상이 만족시킬 수 없는 경험을 발견한다면 그건 내가 다른 세계에 어울리게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 법한 설명일 것이다. 조금 복잡하게 됐지만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마치 어떤 간이역을 잠시 멈추는 것을 마치 종착역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여인숙을 집처럼 오해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동경과 갈망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만 궁극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루이스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무언가 궁극적인 만족을 추구하면 아마 소금물 먹는 것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한 어떤 만족의 어떤 것도 지속적으로 궁극적으로 멈추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처럼 말하다가도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다시 새로운 갈망 또는 불만족이 생겨나는 걸 보면 C.S. 루이가 우리가 가진 모든 갈망의 그 근원에는, 그 궁극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동경, 그리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억지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이 교회를 형성한 3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마게도에 첫성했던 이 빌립보에서 바울 사도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전우 사모가 오늘 이렇게 사모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루디아를 연구해서 저에게 어저께 들려줬습니다. 이게 자주장사라는 것, 자주빛이라는 것은 특별한 생물에게서 나오는 아주 희소한 액체로 염색을 하는 상당히 값비싼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자주색 자체가 왕의 색깔이듯이 이 루디아가 자주색을 취급하는 사업가였다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옷감을 취급하는 수완 있는 그런 여성 사업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맹렬 여성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섬기는 많은 훌륭한 도움, 섬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서 마치 요즘의 샤머니즘처럼 주인들에게 많은 이익을 남기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바울 사도가 쫓아내게 됩니다. 아마 이 소녀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해관계와 상관없을 땐 천사처럼 행동하다가도 이해관계가 개재되면 갑자기 돌변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손해보기 싫은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소녀로 인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던 이 주인들이 분노해서 바울 사도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가장 고발하기 좋은 조건은 로마 정부는 다른 것을 다 관용했지만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그 다음에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죄를 가장 민감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요죄를 빌미 삼은 것을 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는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 16장에 보면 밤이 되면 원래 통증이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에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면서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이러한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사건 속에서 간수는 잠자다 말고 엄청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약에 죄수가 탈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간수가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죄수들이 다 탈출한 걸 생각하고 간수는 스스로 자결을 하려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엄청난 어떤 사건 속에서 경건한 두려움 속에 그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 유명한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마도 이 간수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았던 것을 보면 이들도 빌립보 교회를 형성한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교회와 예배가 상당히 조직화되고 형식화됐지만 초대교회 대부분은 가정교회였습니다. 철저히 인격적인 교제와 그리고 살아있는 역동적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형식 하나만 바꿔도 큰일 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찬송 속에 진정한 고백을 담고 기도 속에 간절함을 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듣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소한 것처럼 보여져도 예배를 사모하고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에 자신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편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자신의 전도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지원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근심하며 염려하는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안심함을 시키기 위해서 또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한 이 편지 가운데서 항상 사역자의 마음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항상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계속해서 진보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각 책의 핵심 단어, 핵심 절 그런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주제가 무엇인지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를 의식하면서 책을 읽으셔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핵심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근데 이 핵심 단어를 어떻게 찾습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반복된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종종 성경 방법론으로 반복된 단어를 찾으십시오. 왜 그러냐?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반복한다면 습관일 수도 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라는 단어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짧은 4장짜리 자그마치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아시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신체의 구금을 당한 정도를 넘어서서 고대 감옥은 열악하기 그지없는 감옥이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16번씩이나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은 정신착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적 현실은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에 맞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다가 실족하지 않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받아 한 번이라도 만약에 비난을 받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오해받는다고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면 당장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 대신 만약에 여러분이 비난이나 욕을 먹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당장 여러분은 화를 내면서 그만두려고 할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결과가 뭡니까? 매 맞고 감옥에 처박힌 거였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우리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언짢아지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아마 밤이 됐을 때 엄청 정말 사망이 쑤셨을 거야.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과연 바울 사도는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 현재 처했을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내 몸이 속해 있는 현실은 불평과 원망을 해도 시원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현실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은 뭔가 인간적 현실을 넘어서서 어떤 다른 현실을 바울서다가 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마치 비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무리 현재가 암울하고 아무리 어두워도 그 현실 너머에 밝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강철 같은 의지로 노력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현실을 변화시켜요. 인간적 의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그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비전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께서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실제로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그가 지금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현실 속에 자신이 속해 있음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언제 염려가 찾아오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그러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도와 간구를 언급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가 잠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간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말하는 거야.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때까지만 기도하거나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친밀한 친구처럼 하나님과의 이어지는 영적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간구라는 것은 간절히 구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도 짐작하죠.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에 우린 좀 더 간절해집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간절해지는 위험성을 피해야지만 우리 어떤 절박한 상황이 생기면 간절해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이 그래서 종종 우리의 마음부터를 갈아엎으세요. 그래야 간절해지니까. 그런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때만 간절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세요. 어쨌든 그 간구는, 이 데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말해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늘 인격적인 대화가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험한 상황을 만나거나 어떤 치워져야 할 결핍이 있거나 그랬을 때, 우리 청년부가 늘 그렇게 기도해 왔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람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십시오. 그 부족함을 풍성케 해주십시오. 아무리 조심을 해도 피할 수 없는 위험과 위험의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간절함이 부족한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간절하게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아마 우리 청년들도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나 결핍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면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은 명확히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선한 깊은 섭리로 이끄실 것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종종 감사가 가장 적극적인 기도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없으면 감사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염려가 나를 지배하죠. 그죠? 그러나 깊은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안에 감사가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은, 이 하나님의 평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인사하지요. 하나님과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저는 유리굿이라고 표현했어. 아무리 견고한 유리그릇도 떨어지면 조각조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지라도 바로 3분, 1분 전에, 아니 1초 전에 평안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 그 평화가 완전히 조각조각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평화를 의지해 산다면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나에게만 문제가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에 어떤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평화는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는 저쪽에서 다가오는 평화, 도래적 평화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며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라면 그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이 평화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내적이고도 깊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야말로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과 지각의 중심입니다. 생각은 판단하고 지혜의 출처가 됩니다. 어떠하게 되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가 우리를 염려될 만한 것으로부터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은혜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 큰 사랑으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자신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한 것은 바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이 믿음의 현실을 능력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거룩한 이야기 안에 한 부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에 내가 지금 참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도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운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신앙생활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이야기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고 나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형통하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그 거대한 거룩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빌보 백인스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이 호비 쪽은 원래 아주 소심하기도 하고 느긋하고 아니라고 편하는 것을 좋아하고 먹고 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특이한 족속입니다. 그의 양아들 프로도도 원래 그런 삶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위험과 모험을 다 무릅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시민적이고 아니라고 평범한 삶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철학자가 되고 시인이 되고 그리고 아주 깊은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참된 현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현실이 전부라고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거나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간이 여길 종착역으로 잠시 머무르는 여관을 집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오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의 돌보심과 지키심과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사는 현실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크게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갈망하고 동경해야 할 참된 현실이며 참으로 깊은 만족과 감사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표준 세번역으로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하며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화의 세계나 신화의 세계를 톨킨이나 루이스가 얘기하는가? 신화는 거짓말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화 안에는 땅과 하늘과 풍경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것을 만든 창조주가 등장을 하고 어느 순간 악의 색이 들어와 선과 악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사랑과 우정과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모든 신화에는 등장하고 그리고 모든 동화에는 대부분 선이 악을 이기는 선한 파국으로 결말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톨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완전한 신화요 참된 현실을 말한다는 부분에서 이 신화가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화의 세계를 언급하느냐? 동화에는 가장 순수하게 완벽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이 정의가 착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보여지기 때문이죠. 가장 순수한 현실, 그래야 하는 가장 인간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가장 완벽한 동화요 신화라고 말하는 거짓말이라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완전한 현실, 가장 참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현실을 참된 현실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자는 거룩한 역사를 구현하는 현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